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하니까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시를 한 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벗 하나 있었으며, 글자를 크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내 마음 산 그림자처럼 어두울 때, 앉는 악기처럼 내 마음 비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다가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함께 노래되어 저 들판 가득히 울려 퍼지리.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못 다듬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다시 먼 길을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아멘. 이 아멘이 아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벗은 벗인데 보통 벗이 아니고 저녁 강물같이 고요한 벗, 낮은 소리로 다가오는 은은한 벗, 등을 쓰다듬어 주는 든든한 벗, 또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벗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 배우자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요 근간에는 조금 기대가 조금 난망입니다만은 자녀에게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어쩌면 참 외로운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저기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어버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와 기도와 찬송,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하늘을 향하여 두지를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좀 그 의미가 좀 남다르다 할 수 있겠지요. 최소한 오늘만큼은 하늘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마음과 눈을 내리시는 어버이 주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라도 하늘의 위로가 충만한 우리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기도 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계 질서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인종이거나 문화이거나 시대를 초월해서 이거는 만고의 천륜이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예전과 다른 그런 설교의 진행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도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심령 가운데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칼럼란을 보시면 이 구절을 그대로 옮겨 놨으니까 굳이 몇 장 몇 절 신경 안 쓰셔도 될 법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교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효는 권면사항이 아니라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단호하지요. 그를 돌로 쳐 죽일지. 또 다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참 요즘은 매스컴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참 어머니에게 폭행하는 자녀들의 소문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가 자녀를 성폭행한다 하고 참 이 땅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효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효는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부모를 즐겁게 같이 읽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아멘. 꼭 심령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 그는 인생의 굴곡을 다 경험했거든요. 굳이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가방끈으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세상을 헤아리는 지혜가 거기에 있다. 원천이라고. 바보같이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그러지 말고 효를 다할 때에 지혜를 강구하는 거지. 오늘 우리 김동관 집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어버이 주일에 대한 강구가 참 심령에 와 닿았습니다. 집사님도 젊은 세월이실 텐데 참 잘하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또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 아멘. 불효는 자기를 망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잠언 2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잠언서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효함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지요? 물론 이는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에게서 들은 교훈을 그가 그 생의 깊은 연륜과 묵상과 또 생각을 통해서 다시 그 후대에게 전하는 잠언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습니다. 효는 그렇습니다. 엄정한 겁니다. 엄정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십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예 오늘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쳐 갔으니 그 중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멘. 혹 부모의 청원을 해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뉘우쳐서 그 뜻을 헤아려 드리는 일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데요. 같이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는 두고 우리 신비에 새겨야 할 금언 중의 금언이라고요. 또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너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효는요, 소위 말해서 이것을 삼중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세월이 얼마지 않지만 부모의恩덕을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효가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우리가 심중 깊이 기리는 거죠.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요즘 젊은 세대 내지는 어린이 세대들이 예전에 우리의 감성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런 노래도 흥얼거려 봤고 나실제 괴로움 해봤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옛 감성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는 의미로 제가 나실제 괴로움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서 가사를 띄웁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고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 3절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애쓰신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더 해봐요. 이것도 아시겠죠? 엄마가 섬기래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저장 노래에 850수를 잠이 듭니다. 이왕 했으니까 어머니의 노래를 다 해야죠. 오늘은 3절만 하겠습니다. 3절이에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한 번 더 박수로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새겨보고 노래해 봅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더 큰 보상이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미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무리 노래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헤아린다 한들,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평안함을 누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숱한 고난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애매한 고난이었습니다. 친구들이나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편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당하면서 묵묵히 지날 때 하늘의 위로함이 그와 함께 하여서 그가 고백하지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우리의 속세 속아버리들 누가 알아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본문 안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요 앞부분을 두고서 위로의 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오늘의 이 세월을 잘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힘을 내어야 한다고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나를 위로하시는 거죠. 나를 회복시키는 거죠. 나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죠. 도두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한다?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 49장에 이렇듯 말합니다. 빨간 글씨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무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벗이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게 사람이 썩 많지 않아요. 썩 많지 않아요. 썩 많지 않아요. 코로나19 이 전국에 더욱더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잠재하고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죠? 내 마음의 문부터 다 닫았어요. 장례식도 뭐고 뭐 다. 초반에 얼마나 강경했었습니까? 한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성도들에게서의 시선이 따갑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어떻게 느꼈더랬어요? 그랬더니 바이러스 취급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모르죠. 의학적인 판정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치료의 과정을 거쳤으면 그는 여전히 우리의 벗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뭐죠? 벽을 쌓아버렸습니다. 거기는 왜 갔대? 거기서 무슨 짓을 했대? 쓸데없는 추측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의 벽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져 버렸습니다. 비단 이 코로나 전국을 떠나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 오랜 벗이 있습니다. 벗입니다. 지난 주간 한 열흘 동안에 하루에 전화를 한 두 통씩 이상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왜 그렇게 얘기가 긴지. 근데 사귄 지 사실은 20년 조금 못 되는 세월인데요. 처음으로 목사님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우와, 처음으로 내가 당신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내가 듣네. 이유가 뭔데? 전화를 받아줘서. 전화를 받아줘서 좋은 사람. 그만큼 우리 외롭다라는 것 아닙니까? 외롭다라는 거죠. TV와 친구가 된 지 오래됐고요.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 방 안에서 딱 닫혀 있습니다. 딱 닫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라는 거지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있으면 참 적적해요. 이 공간을 혼자서 지켜내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한데, 이번 주간 쭉 지나면서 능소화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능소화를 찾으러 갔다가 이쁜 꽃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피쩍 말라가지고 저게 힘도 메가리도 없어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능소화는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싹을 내고 이제 6월간 되면 우리에게 또 능소화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는 중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아주 귀합니다. 곧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했었는데, 자 보십시오.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을 처음 시작했다가 신학을 중도에 포기한 분이 지금도 연락이 됩니다. 그래 참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집안도 빵빵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재능이 아주 다방면에 있어 탁월한 친구였거든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든든한 삶을 이루어가면 참 큰 교회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기 했었거든요. 오랜만이긴 하지만 그래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 그래서 많이 아쉬웠다 이 사람아. 그랬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얻은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달란트가 풍성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재화가 가득합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목회는 못해요. 왠지 아세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죠? 내가 생각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내 알미 있지만, 내 상식이 풍성하지만, 내가 어떤 원칙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환난을 통해서 이 귀중한 진리를 누가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그때에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다. 아멘. 그저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이 보여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참으로 헤매이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여 있고 낙심하여 있고 속상해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으로 위로함을 받는 우리 어버이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러저러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는 그 배가 파선하게 되고 던져지음을 당하게 되고 고래에게 집어삼킨 바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고 사명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 고래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메스껍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기도밖에 없었겠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고래가 토해냈단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가 내팽개치진 그 해안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안가가 지중해를 완전히 가로지르는, 다시스를 완전히 등진 어느 땅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 그가 토해함을 받아서 놓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 니느웨예요. 하나님은 그를 삼키셨습니다. 그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원래 사명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여 계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버이 된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일이 10개 중에 몇 개나 됩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말은 다 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잘합니다. 잘합니다. 뭐 이러합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들로 살아봐서 압니다. 10개 중에 과연 몇 개나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쏘가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편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일을 하여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 보십시오.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러면서 내 애정의 대상, 내 사랑의 대상, 사랑은 쏟아지는 건데, 사랑은 나가는 게 맞는데 이 사랑이 되도록 오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 아시죠? 자녀 10개 중에 몇 개냐고 물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그냥 쏟아붓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왜 서운하세요? 다 주지 못해서 서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운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저것들이 알아줘 봐야 뭐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오직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지요. 다윗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주변에 용사들도 많이 있었고 무리는 참 많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어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분명 외로웠거든요. 분명 배신감에 치를 떨었거든요. 자식에게도 버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동료들에게도 버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돌아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는 매우 피곤하고 연약한 중에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내 진심을 아신다. 같이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이 말은 한마디로 주님은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뭐 하신다? 일을 하신다. 일하신다. 이제 말씀을 거두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길이 뛰고 신나게 얘기를 하고 막 떠들고 그러는데 나만 그러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당신 곁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당신 곁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시니까. 그러하심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우리 어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개인적인 속내를 설교의 시간에 나타내는 것은 부적절함이 맞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당신 곁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시옵소서. 그것도 건강하게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세월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에 겨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삶의 자락에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그 눈물을 씻어 주셔서 오늘의 이런 줄로 압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천국길까지 주님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의 어버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당신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주님 늘 품 안에 보듬어 주시어서 저들로 하여금 영육 안에 강건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자녀들로부터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